반도체 업계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에서 노조가 임금 관련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대대적으로 예고를 했고, 어쨌든 지금은 봉합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 사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또 나라 전체가 굉장히 흔들릴 만한 그런 사태에 지금 국면하게 됐습니다. 이미 불은 질러졌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지는 그런 기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밑에 하청의 하청 업체들까지도, 아니 SK 당신들 또 삼성 당신들 그 역대급 실적을 낸 것에는 우리의 역할도 있지 않냐? 우리하고도 교섭해서 당신들이 이익 번 거 우리에게도 나눠내라. 심지어는 우리가 밥 차려줘서 당신들 일한 것 아니냐? 그 영업이익을 우리한테도 내놔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뿐만일까요? 농민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당신들이 밥 먹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이익 가진 거 왜 당신들만 가지냐? 우리한테도 내놔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삼성 내에서도 파업하는 입장에, 파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파업을 이어가겠다. 손실이 몇 조가 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파업을 이어가겠다. 주주질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내겠다. 이거거든요. 마지막 때 세상은 강포한 세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놔라. 이게 다 비단 한 기업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온갖 일터로 기업체로 다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직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전기 싸게 줘가지고 반도체 열심히 잘 만들어내고 그걸로 경쟁력 갖춰서 역대급 실적 내놓은 거 아니냐? 싼 전기 덕분에 호황을 누린 것 아니냐? 줄줄이 현재 파업을 앞두고 있는 대기업 회사들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기업들만 그렇게 될까요? 공기업에서도 이제 뿔이 났습니다. 공무원들 혹은 공기업들,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돈 받아가는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고 이거 맞냐? 모트도 번전인데 한번 들어 누워보자. 파업 저질러 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노조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노총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전에 기사 보여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반도체 성과급 직원과 주지만 받아야 하나? MBC에서도 어김없이 억대 성과급 나눠야 된다. 미국 같은 데서 뉴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청소부 연봉이 1.5억입니다. 청소부 연봉. 왜 그러냐면 노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말씀 펼쳐놨습니다. 황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연기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연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 연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연기가 무적행 그 지옥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영적 해와 공기. 사람이 영이 어두워지면 뭐가 되죠? 짐승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야 그게 사람다운 겁니다. 짐승은 뭐만 위해서 삽니까? 먹을 것만 위해서 삽니다. 사람은 그러면 영이 어두워지면 뭐만 위해서 살까요? 먹을 것만 위해서 살죠. 근데 사람 사회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짐승이 먹을 것만 위해 사는 것처럼 사람이 영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만 위해서 살되 그게 곧 돈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짐승은 먹을 것 위해서 평화롭게 삽니까? 아닙니다. 서로 뜯어먹고 살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뜯어먹고 살죠. 혹은 약한 짐승들도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강한 짐승 하나를 오히려 사냥해버리는 일도 덜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이에나가 1대1로 붙으면 사자는 호랑이 이기지 못하죠. 근데 하이에나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자는 호랑이도 덜어 사냥해버립니다. 역으로. 그런 일이 실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래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때로 몰려다니기도 하고 또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기도 하고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짐승은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짐승이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연기가 지옥에서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사람이 다 짐승화돼요. 먹을 것만을 위해서, 곧 돈만을 위해서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투쟁을 벌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황충은 곤충의 한 종류잖아요. 쉽게 메뚜기라 생각하면 돼요. 메뚜기 같은 류의 곤충들은 어떻게 하죠? 때로 수만 마리들이 몰려다니면서 보이는 풀떼기들 다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지나고 나면 남아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황충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그런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 연기는 사람의 영을 마비시키는 건데, 영이 마비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무신론 사화상, 유물론 사화상.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 없다. 또 유물론은 오직 유, 물자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만져지는 게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가질 수 있는 게 전부다. 영적인 거 없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유물론과 무신론 사상을 가지게 되면 영이 어두워지면요. 근데 유물론과 무신론 사상이 결국 뭐냐? 공산 사상이야. 공산주의의 핵심 기반 사상이 뭐냐? 무신론과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영이 마비되고 반드시 어디로 기울어지느냐면 무신론, 유물론, 공산 사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공산 사상이 뭡니까? 가진 자들의 것, 투쟁해가 낫가망치 들고 다 뒤집어 엎어서 다 함께 나누자는 게, 그게 공산 사상의 어쨌든 단편이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거기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아까 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불평불만이 더 생깁니다. 불평불만이.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데 나는 그렇게 받지 못하냐. 또 그 외에 뭐 연결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이 나누게 되자. 이게 온 지금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황충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되어갑니다. 황충이가 모습이 어떠느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아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훈련받았습니다. 주인이 이리 하면 당장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전에 발을 막 구르고 있습니까? 뛰어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발을 구르고 있어요. 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이 벌써 흥분 상태에 있어요. 훈련받았던 대로 코에서 연기가 막 나오겠죠. 이미 막 이 말이 흥분 상태에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달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은 말 위에서 뭐 활을 쏘거나 칼을 쏘거나 막 창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하겠죠. 칼이나 창을 휘두르겠죠. 그럼 말은 어떻게 할까요? 발로 사람들을 차거나 아니면 이빨로 물어뜯거나,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이 그래요. 근데 말이 그 전쟁을 왜 하는지 압니까? 말은 모르죠. 그냥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황충이들의 모양이 그렇대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폭력적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요. 흑암의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들이 딱히 화낼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상관은 사실 없는 일인데 공연히 뭔가 박탈감을 느끼고 그게 분노와 불평불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황충이들은 이길 것처럼 보이는 거. 면류관은 이기는 사람이 쓰는 거래. 이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얼굴은 어때요? 사람의 얼굴 같아요. 황충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뭐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당성. 사람의 얼굴.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웃어주고 사실은 굉장히 강포하고 폭력적이고 다 뒤집어 엎으려는, 그게 이 황충이의 하는 행동들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를 계속 연이어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이 짐승화되어 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짐승화되어 가는 세상, 또 가진 자들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는 공산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어 갈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황충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감사를 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나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항상 이 사상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왜 감사 못할까요? 십자가 잊어버리니까 감사 못해요. 사람은 왜 불평불만이 생겨납니까? 나 죄인됨을 잊어버렸어요. 죄인이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뭐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한마디의 불평불만 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뭘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무엇을요? 앞에 봅니다. 무엇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탐욕.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뭐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황충이들은 이 정반대입니다. 황충이들은 이 정반대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혈기, 강포 이런 것들이겠지만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했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흑암의 연기는 또 황충이들의 그런 세력은 헛된 말로 사람을 속여서 그 불평 불만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끌어들입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도록 끌어들여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먼저는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감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해요. 그래 불순종의 아들들은 원래 망할 자들인데 그걸 누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까?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거잖아. 불순종의 아들들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일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 환난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또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먼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우리는 모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또 결정의 순간 가운데 또한 내 처한 입장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항상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이것만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떤 입장을 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도리어 청하.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려냄을 받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빛이 어둠으로 동참하여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빛은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죠. 아모스 5장 말씀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는 어떠합니까? 세상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잠잠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자는 잠잠해야 돼. 이건 뭐냐면 가만히 그냥 숨기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고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참하지 말라. 이는 악한 때의 지혜자는 잠잠해야 돼요. 그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을 안 구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해라. 죽고 싶으면 악을 구해라. 그러나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은 너무 악하고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우리는 그 불의에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참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쇠파이프 들고 쫓아오죠. 차 운행하는데 차를 지금 막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황충이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면 이런 모습일까요? 왜 자기 사상에 동참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붉은 사상을 가지고 가진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또 뭘 사랑하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답니다. 다 짐승화되는 거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감사치 아니한다. 돈을 사랑한다. 거룩하지 아니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황충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또 세상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기사나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돌아서라. 너는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감사와 같은 맥락이지만 자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세상은 만족이 없는 시대입니다. 만족이 없는, 내 자신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 때문에 내 배가 더 고파지는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곱돼야 됩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하늘의 복 나한테 안 주면 나 이거 안 돼. 나 당신 절대 놓지 않겠어. 그 베델로 향하여 돌아가는 길 가운데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갑자기 씨름에 붙게 됐거든요. 야곱이 나한테 축복 안 하면 절대 안 놔줘. 천사가 이거 뭐 야곱이 엄청 세게 나오니까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환도뼈를 탁 쳐버렸습니다. 쳐도 야곱이 그게 심지어 부러졌어도 천사를 낳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면, 그 사명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알았다 하고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야곱이 너가 이겼다 그렇게. 그때 얻어낸 야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맞은 이스라엘이 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32장 그 사람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됐어요. 뼈가 지금 골절이 됐는데도 날이 새도록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도 야곱이 안 놔줬어요.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얼마 더 얻어보려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드러놓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야곱과 같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싸움, 하늘의 복을 나에게 달라.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죠. 혹은 더러는 금식의 자리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자리겠죠. 위골됐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참 영광스러워.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이 싸움 싸워야죠. 우리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죠.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또 셈 주시옵소서. 일할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로 그 땅을 밟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학의 결기, 사모함, 그 야곱의 사상을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상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황충이들이 권세받은 때는 아니지만 이미 황충이들이 막 양산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냅시다. 그 가운데 동참하지 아니함으로 이겨냅시다.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함으로 이겨냅시다.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야곱의 사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사모합니다. 아멘.